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방법을 따라가곤 합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 원리를 담은 것을 우리가 동기부여 강의이든지 아니면 자기계발서 같은 책을 읽어가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도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자기계발서 중에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멜 로빈스라고 하는 여인이 쓴 책인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제시한 5초의 법칙을 따라서 삶의 변화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의 남편이 망했습니다. 피자 사업을 했는데 첫 번째 피자 가게는 아주 잘 되었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게를 내면서부터 또 도매에 손을 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노후자금 다 쏟아붓고 또 더 힘들었던 것은 지인들의 자금까지 들어갔는데 이것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의 전화에 시달려야만 했고요. 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잠에 들기 전에 내일은 내가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생활할 거야. 6시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면 아이들 밥도 챙겨주고 또 새로운 하루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그것이 잘 실천되지가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워서 아침에 6시에 알람이 울리면 끄고 그대로 누워있는 거예요. 일어나도 마땅히 할 일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죠. 밤에 잠을 자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드는데 저당 잡힌 집 그리고 마이너스가 된 통장 실패한 자신의 직장 생활 또 남편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실패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희망적인 일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밤에 잠들기 전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나사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로켓 발사 장면을 보면서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5, 4, 3, 2, 1 그리고 로켓이 발사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도 그냥 행동할 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그냥 5가지만 세겠다.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야지.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이불 속에 침대 위에 누워서 그렇게 저녁까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냈는데 어떤 행동, 내가 결심한 그 행동을 옮기는데 5가지만 세겠다. 그렇게 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다음 날 침대에 누워서 알람 소리를 듣고 5부터 5, 4, 3, 2, 1 그리고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실천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변하게 되었고 또 이것을 소개한 다른 사람들도 행동의 변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책에 보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좋은 행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두려움을 가져와서 행동으로는 막상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게 문제다. 그래서 행동과 생각 사이가 5초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이 끼어들기 전에 행동하려면 5초 내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행동하려고 하는 본능이 생기는 순간 뇌에서 이 행동을 막는 데까지 5초의 간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실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 몸이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운동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생각과 행동의 차이예요. 그래서 운동하기 싫어졌을 때 5만 거꾸로 숫자를 센 다음에 달리기를 하라고 문 열고 나간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 강연도 듣고 또 자기개발서도 읽고 마음의 결단도 하고 또 이제는 달라져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왜 그게 안 되냐? 뇌가 행동을 차단한다는 것이죠. 이 뇌가 행동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이것을 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초의 법칙을 만들어 냈습니다. 생각이 나에게 두려움을 줘서 행동을 차단하기 전에 5초 이내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좀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이 성공을 존경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오는 하지만 그 각오대로 실천을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참 지독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하고 또 반대로 나는 저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나도 결단은 해봤는데 나도 생각은 해봤는데 실제로는 잘 되지 않아. 이런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 중에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야곱이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독한 사람이죠. 이렇게 독하니까 성공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지력이 대단해서 이 의지력으로 7년, 이 의지력으로 14년 동안 그냥 줄기차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이 의지력으로 20년 동안 그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아주 대단한 인물이 야곱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의 의지력으로 원하는 여인을 얻었고 그 의지력에 기초해서 부를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걸까요? 그 사람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는데 야곱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목표를 이루면 그것을 우리가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이 돈을 경제적 가치를 성공의 척도로 삼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야곱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정말 중요한 것을 이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그의 성공에 있어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성공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도망자의 모습이에요. 성공했다면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도망하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노동해서 또 한 여인을 얻고 6년간 노력해서 재산을 쌓았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자녀를 얻게 되었고 또 외삼촌보다 더 많은 가축을 가질 수 있었고 그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지금 형편은 도망자의 모습이에요. 20년 전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20년 전에 집을 나올 때도 도망자였고 그렇게 해서 하란에 갔는데 하란에서 나올 때에도 지금 도망자의 모습입니다. 도망자로 시작해서 도망자로 마치고 있습니다. 성공일까요? 물질적인 확장은 이루었는데 지금 형편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왜 도망을 하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많이 부를 축적했으면 그냥 인사하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축하를 받으면서 와 너무 잘 됐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얻었고 이제 그렇게 원하던 고향으로도 갈 수 있게 되었네요.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떠나야지, 축하를 받으면서 떠나야 정말로 축복이지,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 어떻게 축복일 수 있을까요? 야곱의 아내는 아버지와 작별 인사하지 못하고 떠나죠.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이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손자 손녀는요.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저희들 이제 가겠어요. 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떠나게 됐을까요? 야곱이 도망한 것을 외삼촌 라반은 3일 만에 알아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가운데에 야곱을 따라잡았는데 7일 만에 야곱을 만났습니다. 이 라반은 굉장히 화를 냈어요. 왜 이렇게 도망치듯 떠났냐? 왜 나로 하여금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도망치듯 떠났냐라고 다그칩니다. 물론 도망한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외삼촌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창세기 3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예. 6년 동안 외삼촌 라반과 자기는 가축을 따로따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6년 만에 외삼촌의 가축은 그렇게 많이 확장되지 않았고 자신의 가축은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눈빛이, 표정이 달라졌어요. 욕심이 많은 분이거든요. 욕심이 많은 분인데 자기의 재산은 줄어들고 야곱의 재산은 늘어나니까 참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불편해요. 그런데 이 불편한 것이 라반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라반의 아들들도 불편합니다. 32장 1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도 표정이 좋지 않고 그의 아들들도 이 뒤에서 하는 말이 아버지 재산 야곱에게 다 뺏긴다, 이런 이 말하는 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자신의 성공이 이제 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야기를 해서 떠나게 된 것이지요. 아내들도 동조했어요. 아버지가 옛날 같지 않아. 또 아버지의 아들들도 옛날 같지 않아.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동의하에 몰래 도망가게 된 것이죠.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보내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쫓아온 라반이 이제 야곱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가만두라고, 그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은 이제 좋게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극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1차 평화협정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위기인데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아주 극적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무리 야곱이 노력해서 얻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의 재산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지켜주셨구나.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재산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헤어지고 다시 고향으로 가는데 더 큰 산이 야곱 앞에 있습니다. 어떤 걱정거리냐면요, 형과의 만남이에요. 어떻게든지 고향으로 가면 형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0년이 지났으면 그 지난 세월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었을까요? 20년 전에 싸웠는데 이 싸움의 문제가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아주 편안하게 해결해 준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잊고 지났어요. 야곱은 무시하고 지났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가면서 그 문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해결하지 않고 지났던 문제, 내가 덮고 지났던 그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사람이면 그 사람과 사건이면 그 사건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거기로 돌아가서 제가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때는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했네요. 부딪혀서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20년간 야곱은 성공은 했지만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날 현대인들을 표현한다고 해도 옳을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성공을 그렇게 갈구하는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야곱 안에 있습니다. 야곱은 동생이지만 형의 장자권, 축복권, 자기의 꾀를 다 동원해서 악착같이 취했던 사람. 성품으로 보면은 그렇게 복받을 만한 인품은 아니었던 사람.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 그렇게 축복에 집착하느라고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 축복에 매여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최고의 노력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 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속이고 또 하나님도 멀리하고 그렇게 했었던 축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부자 되는 목표 외에 아주 멋있는 가정을 꾸린다 하는 그러한 욕심 외에 다른 것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 욕망의 사람, 이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20년 만에 깨닫습니다. 내가 이것만을 이루면 나는 정말 보란듯이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루고 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평화다. 이것을 알게 돼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고기 먹는 것보다 아주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비싼 요리를 먹는 것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 화해가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이것을 알게 됐어요. 잠언 15장 7절, 17절에서도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식탁이 화려해도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것을 야곱은 깨닫는데 20년 걸렸습니다. 돈이면 뭐해? 좋은 집이면 뭐해?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는데 아무리 내가 많이 쌓아놨다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와서 화목이 먼저다. 화해가 먼저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이요. 그때는 몰랐던 것이 깨달아집니다. 뭘 깨달았냐면 내 문제구나. 내 잘못이구나. 이거 깨닫는데 그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에 비로소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잘못이 있지는 않을까? 정말 힘들면 그제서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허물이 보이고 내가 잘못 달려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에 형이 분노했고 나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 아파했던 거구나. 아마 뒤로 돌이켜서 외삼촌 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외삼촌이 나를 속였고 결혼식 날 속였고 내 노동력을 착취했는데 나에게도 문제는 있었던 것이구나.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때는 합리화를 많이 했겠죠. 불과 몇 분 늦게 태어났는데 너무 억울해. 내가 이렇게 형의 것을 취하는 것이 당연해. 이런 자기 합리화, 핑계들 많이 됐을 텐데 이제 입장 바꿔서 생각이 조금씩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형이라도 정말 나를 죽이고 싶었겠다. 화가 났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를 돌이키게 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게 죄의 문제죠. 내 죄구나.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누가 뭐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스스로 두려운 거예요. 홀로 있어도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죄인은요, 어디 가나 불편해요. 어디 가나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또 사람들의 위로를 들어도 아무리 즐거운 일을 많이 하더라도 여전히 지은 죄 때문에 위로도 되지 않고 마음 한켠으로 뻥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 문제 앞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죠. 뼈를 깎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한마디 하는 거,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람 앞에 그 문제 앞에 서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 자존심이 뭐라고 알고는 있지만 부딪혀서 해결하고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죄에는 왕복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왕복거리가 있어서 멀리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는 빨리 돌이키고 빨리 화해하고 빨리 회개하는 것, 그것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해 보십시오. 왕복거리.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그 길이 있다면 빨리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핑계가 많아지고 주저하게 되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정말 나를 받아줄까?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나의 사과를 받아줄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할까? 이거 계산하느라고 굉장히 늦어집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진작 그렇게 말하지. 왜 이제 와서 그래? 이 말 하면은 나는 괜히 말했다. 하지 말걸.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내 자존심이 더 크게 상처받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야곱은 화해하고 싶은데 두려움이 앞섭니다. 형님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20년 동안 내내 분노하고 있었을까? 형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만 일이 어그러지고 잘못되면 이 동생 때문이야.
동생이 축복 기도를 빼앗아가서 그래. 동생이 장자권을 빼앗아가서 그래. 내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어. 이것을 20년 동안 분노를 쌓아두고 있었다면 나를 살려줄까? 지금 400명과 함께 온다고 하는데 나를 살려준다고 하면 혼자 오지.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오지는 않을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왜 화해하는데, 회개하는데 많이 주저하냐면요. 내가 내 머릿속에 소설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나중에 화해를 하고 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느라고 주저했다라고 그러면 왜 그랬어? 나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혹 어떤 분은 미안해요 가서 사과하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나 다 잊었어. 그런데 왜 늦어요? 내 머릿속에서 소설을 쓰느라고 굉장히 늦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조건을 미리 내세우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받아들이면 나는 사과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나의 본분, 나의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취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먼저 보내죠. 형이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선물을 미리 보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취하는 것이죠. 두 때로 나눕니다. 한쪽 치면 한쪽을 도망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안해요. 그런데도.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껏 내가 다 수고해서 모아놓은 재산도 한순간에 다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위로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자고 했던 아버지를 거부하고 남편을 따라온 그 여인의 말도 그 순간만큼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엔 뭐예요? 마지막엔 혼자입니다. 혼자예요. 이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누가 해결해 주지 않아요. 내가 혼자 그 문제 앞에 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요,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 앞에 솔직하기도 어렵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홀로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20년 전에 그때 너무나도 힘들고 혼자였을 때, 지금은 가족들이라도 있죠. 그때 혼자였을 때, 철저하게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철저하게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혼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혼자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뇌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선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게 우선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9장 25절에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꾸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의 방법을 찾아요. 사람의 눈치를 봐요. 사람의 반응을 봐요. 그러는 동안에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 눈치 보느라고 계속해서 간사한 사람이 됐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길 열어주겠다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고, 내가 너를 복된 자로 이끌어주고 너와 내 자손이 복된 자로 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자리, 약속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만 취하다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천사와 씨름합니다. 문제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야곱의 일생은 씨름하는 일생인데요. 이제 어떻게 씨름하냐면 자신의 문제, 자신의 자존심,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 씨름은 이전과 다른 씨름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가진 에너지로 하는 씨름이었다면 이제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신을 내려놓는 씨름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씨름이었어요. 우리의 씨름도 이와 같아요. 지금까지 허공을 치는 그러한 씨름이었다면, 지금까지 내가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러한 씨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씨름이어야 돼요. 나를 포기하는 씨름이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는 씨름이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문제 해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의 20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은 지금은 허무한 것이에요. 그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씨름은 패자가 없는 씨름이에요. 야곱이 졌다고 할 수 있겠죠? 한도뼈가 부러졌으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진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이겼어요. 이 싸움을 졌지만 이겼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굴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 경우, 또 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 것이 아니죠. 졌지만 이기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존심을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내려놓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기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희는 사남매였는데 사남매가 시끄럽게 다툴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자주 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아주 불변의 진리입니다. 야곱은 쩔뚝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풍당당하게 불의한 길을 걷는 것보다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걷는 것이 복이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여서 쩔뚝거리면서 걷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한없이 평안했을 거예요. 한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냥 악착같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당당한 길보다 쩔뚝거리면서 이제 일평생 그가 쩔뚝거리면서 걷는다 하더라도 야곱은 진정한 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다리를 치실 수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쩔뚝거리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어 나아가면서 화목의 사람으로, 회개하는 사람으로, 진실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다음 날 야복나루를 건너게 됩니다. 이제 형님을 대하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밝은 얼굴로 대하게 되고 형님 얼굴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그렇게 만납니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고 하늘이 열리는 듯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이 성령님을 만나는 변화의 순간, 감격의 순간을 맛보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약국강인 것이죠. 어딘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든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의 위기가 가까이에서 누가 확진되었는지에 대한 소식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전에는 몇백 명이었는데 이제는 1000명을 넘다가 2000명을 넘는데 깜짝 놀라다가 이제 4000명이 되고, 이런 숫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이 확진자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죠. 언제까지라더라.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전 세계에서 어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올해에, 내년에 백신의 치료제 얘기에 항체 형성의 이 이야기들을 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힘든 것은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큰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야곱처럼 이 약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각자 있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개인 대 개인이 고독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우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감추어 두고 있던 문제 앞에 정면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내가 정말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그 상황들, 그 사람 정면으로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야곱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제가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 이제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 야곱의 자세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이 야곱의 자세죠. 오늘 야곱의 약복강은요, 오늘 2020년에 코로나입니다. 그동안 내가 감추고 싶고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고 거룩한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허물에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